이제 우리 수요예배 같이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디도서 3장 4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갈까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사나 그 단체 같은 데 보면 대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신우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대표를 신우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우회장은 대개 보면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이 뽑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우회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직장 내에서 신우의 활동이라면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 대상에 포함되려고 아주 필사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해타산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니 주변에서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지요. 제 아무리 신회장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 신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욕도 많이 듣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는데 말이죠.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선뜻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천국 가는 조건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정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니 충분히 갈 만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이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만큼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그 사람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천국 가는데 착하면 됐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만 짓지 않으면 돼. 나는 최선을 다해 양심껏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 있잖아요.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정말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한 점 양심에 반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100%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순도 100% 깨끗하고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의 인간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자타가 착하다고 공인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도 남이 보지 않을 때도 과연 그럴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선하다 하고 칭찬받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백이면 백,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나마 선한 성품의 사람이니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지, 그렇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나는 너무 당당해, 나는 전혀 죄가 없어, 이게 주장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죄가 있다고 지적당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보면 되게 그럽니다.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뉴스에 나올 만큼 강력한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만큼의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끔 그 훌륭한 그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이야말로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 해도 적어도 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은 용서를 빌 때 일반적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죄만 반성합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 죄라면 여러분, 그 죄는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겠지요. 또한 사람은 용서를 빌 때 개별적인 죄만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이런 죄, 또 이런 죄,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들춰가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랬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착하다, 악하다 할 때 실제 그것이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사실 제시했을 만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죄 100개 짓는 사람과 1개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죄를 1개만 짓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죄 1개만 지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럼 2개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이 1개, 2개 이 차이가 아니에요. 뭐 100개라고 하더라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몇 개 죄까지는 괜찮아, 이런 기준이 어딨냐 이거죠. 여러분이 마시는 그 식수통에 구정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합시다. 여러분 과연 그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죠. 한 방울이 떨어졌던 어떻든 구정물이 들어갔었는데 구정물이 한 방울이든 한 바가지가 섞여 버렸던 결국 못 마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조금 있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 정도의 쯤에 죄는 괜찮아.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기준, 그것은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 그게 진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상대적인 잣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이 죄의 기준, 선하고 악하다는 절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양심에 비춰볼 때는 옳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양심으로 볼 때는 잘못이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여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버섯 종균 기능사 2급 자격증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이 60점이 합격 기준인데 저는 실기 시험을 치르고 나오면서 한 8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수 결과가 63점인 겁니다. 하지만 그 점수를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점수가 아닐지라도 이 커트라는 나이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3점이든 80점이든 합격은 합격이니까 말이죠. 이 세상사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커트라인이 100점이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천국 가는 점수 기준이 100점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인데. 그래서 정말 잘해서 선행 점수가 99점까지 되었다 칩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살다가 20점 밖에 못 받았다. 어떻습니까?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못 가나요? 아니죠. 커트라인이 100점이기 때문에 99점이든 20점이든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쌓은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이 부산행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기차 티켓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티켓만 있으면 누구든 부산행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티켓만 있으면 기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사람만 탈 수 있고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은 기차 티켓이 있어도 기차를 못 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단지 기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은 티켓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깨끗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셔야 깨끗해진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한들 100%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걸레는 알죠? 여러분 걸레. 이 걸레는 빨아도 여전히 걸레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빤 걸레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식탁을 닦는 행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겨울철 잎도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달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가 복숭아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과가 1개 달리든 100개 달리든 어쨌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개의 죄를 짓든 100개의 죄를 짓든 그것은 그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인간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듯 죄도 하나님께 치료받아야만 하는 일종의 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진단을 하죠.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감추면 안 되죠. 다음 드러내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솔직히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제 모습,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치료받는 첫 걸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이제 내게 남아있는 죄는 없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지 않겠다 선택을 한 거고,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그것, 그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한번 믿어줄게. 그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고, 죄가 밉다고, 죄를 지은 그 사람까지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나 욕심, 이기심 이런 것까지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절대 전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 유심카드를 바꾸고 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폰이 되듯이 말입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착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도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이론과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주시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남은 기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신우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님 백만수문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예, 오늘 남은 시간 평안한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